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신학과 신앙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것을 학문으로 정립시킨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 연구한 학문인데, 그래서 이 신학을 보면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신학이 있고,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신학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끊어놓는 아주 악한 그런 이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한다고 해서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고, 이 신학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이 신학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원수와 같은 짓을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특히 목회자들이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어디 위에 서야 되느냐, 말씀 위에 서서 신앙, 믿음으로 견고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한국 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이 물밀듯이 처음에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목회자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해방신학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뜻이 있고, 인간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들어온,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유럽에서 들어오고 서양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신학, 이 민중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목적 속에서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반대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인간 중심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인간 중심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 가정에서 자식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이 움직여 간다고 해보십시다. 자식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식이 중심이 되고 자식이 그 가정에서 어떤 대장 노릇을 그 가정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엄마의 중심도 아닙니다. 항상 가장의 중심으로 움직여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항상 질서가 있고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때는 이 아버지가 정말로 술주정뱅이로 밤낮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그렇게도 되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항상 누구를 세워줘야 되느냐? 가장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가장을 세워주면 자식도 술 처먹고 깡탕깽판 부려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질서라 이 말이에요. 질서의 개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술주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 술 아주 만취하고 평상시는 얌전하더니 술만 취하면 때려 부수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자, 어쨌든 성경은 절대 인간 중심을 목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올 때 시내산에서 또 그리고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누구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중심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부분적으로 다 죽인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떼쓰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해도 하나님께서는 인간 그들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자,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서 정착할 때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사사시대가. 자, 사사시대에 어쨌든 3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끌고 가시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할 때 누구 중심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변국을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침략도 하고 자기들이 지은 농사를 빼앗아 가게도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괘씸해서 이름들 한번 두고 보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그냥 두고 보자 해서 그들에게 무슨 마치 이제 심판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누구 중심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360년 동안. 그러면 막 회초리를 맞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아. 그럼 하나님 중심이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니 또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서 또 우상을 찾아. 이것이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적으로 36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러다가 사사시대에,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달라고 요구하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주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신데 왕을 사람으로 세워서 인본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진 왕이 인본주의면 전부 이스라엘인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왕이 신본주의로 가면 신본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신앙생활할 때는 내 중심, 자기 중심은 절대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중심으로 이해하면 안 돼. 아니,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왜 목사님은 저런 말을 할까?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중심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생활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런 자유주의 물결의 흐름에 합류해서 한국교회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뭐가 신앙생활인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전혀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 이 말. 이 정체성을 확실히 모르면 뭐 장로라도 목사라도 까딱하는 순간에 이런 잘못된 신학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어떤 신학이든지 다 좋은 것이에요. 다 좋다고 여기 어떤 신학이든지.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속에서, 해방 신학의 물결 속에서 동성애 합법, 감사하게도 서울시가 학생인권 조례법을 폐지했더라고. 감사한 일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법을 폐지했다. 그러니까 막 저 야당에서 지금 난리 나요. 저 민주당에서. 이것만 봐도 민주당을 찍는 이 정신머리 없는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과연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여러분 참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차문 열고 가서, 차문 열고 들어가서 열쇠 있으면 그냥 남의 차 끌고, 중학생이 그냥 끌고 그냥 운전하고 범죄 저지르다가 다시 세워놓고 금품, 그 차 있으면 금품 다 훔쳐가고, 그리고 경찰 보면 자기는 금방 나간다는 거예요. 경찰한테도, 경찰도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이게 벌어진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자, 이게 얼마나 참 학생인권 조례법이 폐지되었다는 것, 그것도 서울시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 민주당에서 막 왜 그렇게 했느냐고 도전하고,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 왜 그러느냐? 이 목사들조차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민중신학,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해방이라고 할 때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해서의 해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변에 있을 때 그 환경에서의 해방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해방은 죄에서의 해방, 마귀사단 귀신에게서의 해방, 지옥에서 해방이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목적이고 목표고, 이것은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쓸 줄 안다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이것이 좋은 어떤 신학인지 이것이 좋은지, 다시 말하면 이 신학이 바른 신학이 되어서 내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바로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나를 더 인본주의 쪽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를 미혹시키는 신학이냐,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신학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다 좋은 것으로 알아서, 신학이라면 목사도 무조건 받아들이고 교인도 받아들여서 뭐 교인들이야 신학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전혀 따져볼 것도 없이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죽을 것들이 사정없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는 성경을 자일의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신학입니다 할 때 이것은 맞는 건지 틀린 것인지 잘 이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것이 그거 같고 그것이 이것도 같고, 정말로 이런 학문들이 많다. 이것이 그거 같고 그것이 이거 같고, 틀린데 성경과 다른데 꼭 맞는 것 같고, 이런 학문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딱 든든히 서지 못하면 잘못된 신학,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뭐 신신학이 뭔지 나도 몰라요. 신신학이 뭔지, 자유주의 신학이 뭐요? 뭐 정확하게 말해보라면 나도 몰라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신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 변질시키고, 하나님 중심을 무슨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을 어떤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 인간 중심으로 살게 만든다, 이 말. 여러분, 예수님은 저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오셨습니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고아를 돌보래, 과부를 돌보래, 또 누구를 돌보래? 나그네를 돌보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아만을 위해서, 과부만을 위해서, 나그네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을 위해서도, 장군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셔요. 왕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야 되고, 장군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야 되고, 그 고아도 과부도 그 나그네도 거지도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다시 말하면 특히 이제 과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찰거머리처럼 아주 그냥 피를 빨아먹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로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얼마나 못된 인간으로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못된 인간으로 등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성전에 있는 과부는 전 재산이 얼마래? 전 재산이 2렙돈이래. 2렙돈. 자,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16만 원으로 잡으면, 왜 16만 원으로 잡느냐면, 자, 1아사리온이 1만 원입니다. 자, 1아사리온을 1만 원으로 잡으면 한 데나리온이 1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1아사리온을 만 원으로 잡아야 다음에 딱딱 떨어져. 뭐 고드란트, 그 다음에 렙돈 할 때 딱딱 떨어져요. 뭐 15만 원으로 잡으면 얼마 몇 전까지 나오니까 이제 계산이 복잡해. 아사리온을 1만 원으로 잡았을 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인데 16만 원이에요. 1고드란트는 2,500원이에요. 딱 떨어지지, 2,500원. 자, 그러면 한 렙돈은 1,250원이에요. 이 고드란트 2분의 1이니까. 자, 그럼 1,250원. 그럼 이 과부는 전 재산이 얼마 있었다는 거예요? 2렙돈이니까 2,500원이 이게 전 재산이었대. 전 재산이었대.
하루 노동자 품삯이 16만 원이라고 할 때, 하루 노동자 품삯이 16만 원이라고 할 때 2,500원 가지고 무엇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전 재산이었대. 그것이 전 재산이었대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과부를 칭찬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전 관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 길을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것이 정말로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중심 틀이 있어요. 중심 틀. 이걸 나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이걸 프레임이라고 하나, 선주야? 프레임이라고 그래? 너도 잘 모르는구나. 똑같다, 너랑 나랑. 틀이라고 합시다. 왁구는 알아, 왁구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왁구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키득키득 웃더라고. 나 왜 웃나 싶었어요. 왁구가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이래요. 그래서 웃었구만. 자, 틀. 여러분, 성경을 보는 틀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는 틀이 삐뚤어지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성경이 틀어집니다. 그럼 성경을 보는 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럼 성경을 보는 틀이 뭐냐?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거 한번 읽어. 2장 4절인가 몇 절인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마음이 두 개 나오죠. 두 번 나오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틀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내 마음이 아니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뒤에 쭉 나오죠. 자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입었대?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말은 자기를 버리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야. 이것이 성경을 보는 전체 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도 예수의 희생, 누구를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니까 그게 사람 중심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를 희생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해서 내 중심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지옥 갈라, 멸망할라, 마귀로 말미암아 파멸될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신 거야. 창세기 2장도 예수님의 희생, 창세기 3장도 예수님의 희생, 출애굽기도 예수의 희생.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 그럼 이 희생은 인본주의 희생으로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불사르는데 나를 불살라서 내어줄지라도 이건 인본주의의 사랑을 말하는 거. 나를 불살라 내준다는 것은 인본주의의 사랑을 말. 그렇게 인본주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래.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살리시는 사랑이야. 그러면 해방신학은, 민중신학은 죄에서 해방시키는 희생을 말합니까? 여러분, 저도 80년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민중신학, 해방신학의 열풍이 엄청났습니다. 그거 신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런데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절대 이 신학에서 우리 인간을,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이 말. 예수를 이용해서
마치 조변에 있는 사람은 부자 때문에, 권력자들 때문에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권력자에서 해방시켜 줘야 된다고 해가면서 해방신학을 주장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돌팔매질해요. 누구를 향해서?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부르지아, 그들이 말하는 어떤 이 권력자들을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것이 해방신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이라면 돌팔매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권력자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죠.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까? 누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참 신학이 인간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어디에서 해방시키는 거야? 어디에서? 가난에서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잘못된 신학이,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막 해방신학이 엄청나게 유행을 탈 때, 해방신학이 엄청나게 유행을 탈 때,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되느냐?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되느냐? 그래서 여성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뭘로 불러?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길자년 나셨구만. 그게 장길자가 아니고 뭐요 그게? 장길자 뭔지 알죠? 안산홍 장길자. 안산홍이 죽으니까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었잖아요. 무슨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아버지라는 말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예수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가 무슨 유대인만 될 수 있냐? 한국의 예수를 만들자. 그리고 예수님을 뭘 씌워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게 아니라 삿갓을 씌웠네. 옷은 뭐로 입었느냐? 돋보자로 한복을 입혀놨어. 돋보자로 입혀놨어. 여러분, 이런 엉뚱한 신학을 가지고 예수를 자기 맘대로 자기 입맛에 맞추고 있다니까. 또 그러니까 흑인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흑인들이 예수님의 피부 색깔이 왜 저런 색깔이요? 예수님이 꼭 피부 색깔이 저런 색깔만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인종으로 만들어놨어? 예수님을 흑인으로도 만들어놨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에 아주 생각을 빼앗고 아주 이제 지식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와 뜻을 변질시키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장군이든 그것이 김정은이든 상관없이 그가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학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이것은 신학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저 목사도 받아들이고 교인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죽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서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신앙의 철학이 뭡니까? 목회의 철학이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철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의 목회를 설정시키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철학의 결과는 제로죠, 0이죠. 나중에 철학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유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도 헛된 속임수라 이 말이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가 너희를 노략질할까 봐 조심하래. 그런데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어떻게 한대? 철학이 어떻게 한대 우리를? 철학이 노략질한대. 우리의 신앙을 노략질한대. 그런데 목회 철학이 뭐냐, 신앙 철학이 뭐냐 그러면 서로 상반된 모순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철학이 뭐냐느니, 목회의 철학이 뭐냐느니, 우리 이런 용어는 전혀 쓰지 말자 이 말이에요. 쓸 필요도 없고 쓸 이유도 없고 써서는 안 된다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철학으로 논할 만한 그런 저질스러운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철학으로 논할 만한 저질스러운 겁니까? 철학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가 첫째 우상의 문화지요. 두 번째 음란한 문화지요. 그리스 문화는 우상의 문화예요. 거기는 완전히 우상단지라니까. 완전히 음란한 현장이 그리스 문화라니까. 근데 이 그리스 문화에서 철학이 나왔는데,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서 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목회 철학이 뭐니 신앙의 철학이 뭐니 하면서 이 신앙을 이 철학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것이 참 모순된 이야기냐 이 말.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신학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를 단 한마디도 쓰지 않고 헛된 속임수의 온상인 철학의 용어들이 너무 난무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도 몰라요. 그 사람 얼굴 본 사실도 없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신학 중에 해방신학, 케노시스, 절망의 죄, 인간이라는 무엇인가 그런 신학들이 있어요. 또 해결 들어봤죠? 변증법, 무슨 변증법의 유물론이라느니, 정반함이라니, 논리학이라느니, 부정성이라느니, 음악의 미학이라느니, 나도 이게 지금 별로 적어왔는데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뭔 소리인지도. 여러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논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신학으로, 이런 철학으로 하나님을 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논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논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큰 그릇이 있어요. 쬐끄만한 종지기가 있어요. 조그만한 종지기가 큰 그릇을 논할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녹슨 철근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녹슨 철근, 그냥 손마디 하나만한 녹슨 철근이 있어요. 여기 금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금 뭐라고 그러지? 뭐고 1kg를 뭐라고 그러지? 금 뭐라고 그러지? 예? 골드바. 자, 골드바가 있어요. 한 1kg짜리 골드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녹슨 이 손가락 마디 하나만은 이 녹슨 철하고 이 철이 골드바에 대해서 가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녹슨 철이 아니 골드바 저것이 아지 반짝반짝 빛만 나지 저게 아주 까불고 자빠졌네. 저거 거지 같은 놈, 저거 값도 없는 놈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논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녹슨 철근이 골드바의 값을 논한다고 생각해봐. 이것이 정신병자 같은 일이지.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금 신학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논하고 있다니까. 그걸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논하고 자빠졌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논할 때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공개한 것을 우리가 믿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자다.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 자야.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야.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한 것을 논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논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이건 논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공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니까. 그럼 신학이 뭐요?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자, 하나님이 공개한 것을 믿지 않고 그냥 논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사랑의 범위가 뭐냐? 그 사랑의 범위가 뭐냐? 그 사랑이 누구에게 미쳐지냐? 해서 나온 것이 해방신학에서 그 사랑의 범위를 누구에게만 한정시켰어요. 누구에게만? 저변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뭐 권력자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이 왁구, 그 틀, 그 프레임 딱 씌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니까 흑인 하나님이 나와서 흑인 예수님이 나왔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니까 흑인 예수님이 나왔어요. 또 국적을 어떤 국적으로 만들어 놨어? 한국 국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한복을 입혀놨어요. 삿갓을 씌워놨어. 여러분, 이렇게 마귀 역사는 하나님을 변질시켜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이 마귀의 괴계에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당하지 말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신학이 다 나쁜 거 우리가 신앙이 다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아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어요. 모세 시대. 그러면 모세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 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은 앞으로 장차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1차적으로 모세는 1차적으로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왜 기록된 겁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설명함으로 야 너희들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쉐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럼 사랑하려면 첫째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 말 잘 들어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째 뭐 하지 말아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너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하라? 다 진멸하라. 왜? 이 가나안 땅에 습관이 있잖아. 우상 숭배의 습관 다 진멸하라. 세 번째 너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방 여자와 혼인하지 마라. 왜 이방 여자와 혼인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 때문에 전부 우상에 관계된 거야.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면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을 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시킨 다음에 이해해야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느냐? 왜 여기 왜 진멸하지 말라고 했지? 왜 이방인 헌인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것들은 신학자들이 또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사회적인 문화를 그들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이게 이방 여자들이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의 역사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나 그리스어는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셔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 헬라어는 그때 기록한 다음에 2000년 동안 계속 쓰여진 언어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기 전 얼마 전부터 생겨나서 성경을 기록한 다음에 얼마 있다까지만 사용되다가 이 언어가 죽은 언어가 되어서 죽은 언어, 이걸 사어, 죽은 언어가 되었어요. 만약에 성경이 기록한 언어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2000년이 지나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의 내용이 지금 많이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많이 바뀌었겠지. 그 의미가 많이 바뀌었겠죠. 정명수 권사님 맞죠?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해를 한다 이 말이 오해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단어에 대한 성경에 기록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려고,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지켜내시려고 어느 순간이 딱 되었을 때 그리스어의 헬라어를 죽여버린 거예요. 사장시켜버린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언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어? 자,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우리 성경숙 권사님이 신학적으로 옛날에 그 언어로 연구할 것입니다. 1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1년 후에 우리 이제 성경숙 권사님이 그 마태복음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그 언어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죠? 지금 성경숙 권사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간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누가 이건 연구해 줘야 돼요? 신학자들이 연구해 줘야 되겠지.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죽은 언어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여기엔 이 단어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표현하는 뜻이 들어있구나. 이 단어에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학들 우리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더욱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신학 말고 많은 신학들,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무언신학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로 우리 인간의 믿음을 타락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틀이 있어야 된다. 그 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이 마음은 자기를 희생해서 그래서 레위기에서 계속 짐승을 희생시키죠. 이건 누구의 희생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예언하는 말씀이라 이 말. 그럼 이 희생의 목적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을 가난에서 해방, 어디에서 해방이 목적이에요? 죄에서 해방이 목적이라 이 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바울이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본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뭐가 되라? 어디에 서라? 기준일인 예수 뒤에 서라. 본받으라는 말은 누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보다 앞서지 말라 이 말. 이러봐 재현아. 목사님이 기준했어요. 목사님이 기준했는데 기준을 향해서 한 팔 간격으로 좌우로 나란히 양팔 그래 양팔 간격으로 좌우로 나란히 했는데 내가 좀 앞으로 갔어. 그러면 내가 두들겨 맞아요? 누가 두들겨 맞아요? 누가 두들겨 맞아? 그러면 앞에 딱 명령한 사람이 김재현 앞으로 앞으로 내가 교관이야. 앞으로 너는 이 자식아 이것이 앞이요 뒤요 기준에 맞춰서 안 맞췄어. 저 꼴대를 향해서 선착순 갔다 와. 보셔요.
그래서 기준보다 앞서도 안 되고 기준보다 뒤쳐져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항상 중심이냐? 기준이 중심이야. 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그 뒤에 기준에 맞춰서 딱 선 것처럼 너도 내 기준에 예수를 기준으로 한 내 뒤에 서서 예수에게 맞추라는 소리예요. 자기가 먼저 앞서서 믿음 생활했고, 자기가 먼저 앞서서 예수를 만났고, 자기가 먼저 앞서서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경험한 내 뒤에 서서 누구를 본받으라, 누구의 기준의 뒤에 서라? 예수의 뒤에 서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뒤에 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의 삶의 이 믿음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잘못된 신앙의 영향, 신학의 잘못된 신학, 성경을 아주 그냥 왜곡 변질시키는 신학의 영향을 받은 변질된 말씀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니까. 이를 왜 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니까 무분별하게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도 모르게 무분별하게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이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분별을 잘합시다. 틀이 뭐라고? 성경을 보는 기본 틀이 뭐라고요? 프레임이 뭐라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야.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누구를 봐도 다 불쌍한 거예요. 김정은이를 볼 때 막 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부해가 납니까? 불쌍합니까? 김정은이를 생각할 때. 김정은이를 생각할 때 계속해서 우라통이 터지고 저 새끼 저거 뒤지지도 않나 저 뚱땡이, 이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진짜 불쌍한 마음 들어. 거의 대부분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대부분이 저놈 새끼 뒤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김정일이가 죽으니까 북한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더 못된 놈이 일어났어요. 더 못된 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 새끼 저거 김정은이가 뒤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김정은이가 뒤지면 그러면 북한에 평화가 찾아오겠어요? 더 못된 놈이 일어날까? 이 상태로라면. 또 뭐 여러분 딸 데리고 다닌다며요. 그러면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북한을 잘 화평스럽게 다스리겠구나. 여자가 더 지독혀. 어떻게 여자들이요 가정에서 어떻게 화평으로 다스려요? 뭐 하는 거요? 성질로 다스릴 때가 많아요. 화평으로 다스릴 때가 많아요. 왜 다 눈을 피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래? 누구든지 왕이든 권세자든 나를 힘들게 하든 욕하든 핍박하든 내게 정말로 고통을 가하든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든 누구를 바라보든 어떤 마음을 가지래?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뭐냐? 긍휼한 마음. 그러면 이 긍휼한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누구를 바라볼지라도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인이야. 예수 없으면 절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다 되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민준아, 누구부터 불쌍하게 여겨야 돼? 나 자신. 왜 여기 자꾸 가만히 있다가 내두는 거야, 이렇게. 쑥스러워서 그렇지? 쑥스러우면 머리를 긁든지, 쑥스러우면 코를 만지든지, 귀를 만지든지, 목을 긁든지. 너는 목을 긁네, 쑥스러우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래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혹시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된 그런 잘못된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오해하여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 속에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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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